어,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름에는 보면은 남양 특집 이런 아주 스릴러 영화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도 좀 스릴러 무시무시한 걸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무심코 거리를 지나다가 무척 흐름한 인형집을 보게 되었다. 인형 가게에는 무섭게 생긴 주인 할머니가 계셨지만 이쁜 인형들이 너무 많았다. 난 그 중에 아기 모양의 인형에게 너무나도 끌렸다. 할머니, 이 인형 참 이쁘네요. 얼마예요? 할머니는 인형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인형은 좀 사게 했어. 5,000원에 줄 수 있지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네. 난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지만 그러기엔 인형이 너무 예뻤다. 부탁이란 게 뭔데요? 할머니는 조금 망설이다가 이내 말했다. 그 인형의 발바닥을 절대 봐서는 안 되네. 절대로 보면은 안 돼. 난 순간 소름이 끼쳤다. 사지 말까? 그랬지만 결국 인형을 사고 말았다. 그리고 난 내 방 책상에 인형을 놓아두었는데 웬일인지 인형이 자꾸 날 쳐다보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너무나도 무서웠고 한편으론 주인 할머니가 보지 말라고 했던 발바닥이 너무 궁금해졌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살짝 발바닥을 한번 봤다. 그리고 난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뒤로 자빠지고 말았다. 인형의 발바닥에는 정가 2,000원 이렇게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멘. 이 전쟁통에 그래도 도망쳐 나와서 살아나온 사람이 마므리 상수리 숲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줄 아니까 롯이 사로잡혀서 갔다,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내 조카 살려야 된다, 이 마음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조카, 사랑하는 내 조카 살려야지. 그리고는 얼른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라. 몇 명의 일하는 종들을 데리고 찾으러 가려고 정신없는 아주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정신을 잃어본 거죠. 완전 그 말 한마디에 말하자면은. 그리고는 마므레 족장에게 타고 갈 낙타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뭐냐면 낙타였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과 오늘 말씀에 보시면 동맹을 맺고 형제처럼 지내던 마므레 족장 삼형제, 이 삼형제가, 그런데 이 삼형제와 그들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을 구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318명.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그래 따라 나섰구나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무시무시한 엘람 연합군에 사로잡혀 간 겁니다. 그들이 몇천 몇만 명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겠다고, 그들과 붙어가지고 롯을 구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에 롯을 돕겠다고 그들이 나섰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다 죽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죽는 거예요. 318명이 정예 군대도 아닙니다. 동네 지키는 청년들이라 그 말입니다. 훈련된 군사도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의족의 사이가 좋았어요. 늘 잘 지내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다니까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 출신입니까? 거기가 고향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뜨돌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들이 뭘 믿고 아브라함을 돕겠다고 나섰다는 겁니까?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318명이 완전히 최정예 부대라고 하십시다. 최정예 부대, 훈련 잘 받은 최정예 부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수천 수만 명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의 이 군사들이 엘람 연합군을 뒤쫓아간다는 소식이 가나안 족속들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겁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돌로아멜 연합군 만나면은 전부 죽는다. 전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원해서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평소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기적을 베푸신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들은 다신교인데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유일한 신, 아브라함 다신교가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만 믿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것 같다, 신들 중에서 최고인 것 같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 신들 중에서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18명이 움직인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마므레 족속은 다신교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일신이신 아브라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듣고 또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결코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급조된 군인 318명, 낙타를 타고 달렸거나 아니면 보병처럼 뛰어서 달렸어 그리로 갔을 것입니다. 지금 그돌로아멜 연합군은 승리에 도취돼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로는 200km가 떨어졌어요. 직선거리로 200km니까 길 따라간다면 상당히 먼 길이겠죠. 보면은 이스라엘 경계선을 넘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낙타를 타고 밤낮으로, 보병은 걸어서 뛰어서 밤낮으로 따라 붙였을 것입니다. 낙타는 웬만하면 뛰지 않습니다. 낙타가 사막을 횡단할 때는 시속 한 5km로 느린 속도로 걷습니다. 낙타도 달릴 때는 더 달립니다. 달리면은 시속 45에서 65km 정도로 달릴 수가 있답니다. 이 전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 동네 지킴이 정도의 수준인 318명, 그들이 수천 수만 되는 이 엄청난 세력을 가진 군대를 쫓아가서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강하고 잔인한지, 또 이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이들에 대한 정보가 어두웠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롯을 돕겠다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따라 나선 거니까 말하자면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로아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로 가나암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에 가려다면서 엠 족속을 치고,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이들은 모두 다 거인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주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거인족들이었어요. 이 거인족들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데, 누구도 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강력한 연합군이 와서 다 진멸시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군대들, 이 거대한 군사들을 318명이 가서 이 거대한 군사들과 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말할 때 대부분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는 저 위에 있는 단에서 밑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가 적어도 200에서 220km 정도 되고, 호바까지는 280km가 됩니다. 긴 거리죠. 그러니까 합해서. 그래서 이들이 그들로 알며 연합군을 향해서 돌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격해가지고 이 318명이 빼앗겼던 재물, 조카로 부녀자들 전부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지를 메타 인지로 넓혀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장면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메타인지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시골떡이 그냥 오합지졸 마음만 뜨거운 자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수천 수만의 정예 군대를 이겼다. 누가 믿겠습니까? 허소문이라고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 외에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계산을 해도 이건 절대로 계산이 나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면에 한쪽에서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진짜 뛰어나네.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승리를 했겠네,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보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들려주겠습니까? 아브라함과 318명의 군사들은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뭣도 모르고 318명이 아브라함을 돕겠다고 낙타를 타거나 뛰어서 갔는데 보니까 엄청난 군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막불의 숯불에 살고 있는 한마디로 이 촌놈들이 가서 보고는 너무나 놀란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 이 불가항력이다 이거.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318명이 전략도 전술도 없이 무작정 밤에 붙었다 이 말입니다. 좋게 살기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깜깜한 밤에 뭐 보이는 것도 별빛과 달빛밖에 더 있었겠어요. 햇불 정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그게 뭐 선명하게 보입니까? 밤인데 무조건 적이라 보고 무조건 서로가 막 해 뜰 때까지 싸웠다 이 말입니다. 해 뜰 때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해가 딱 뜨는데 딱 밝히 보니까 318명은 그대로 살아있고 적군들이 다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놀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318명이 놀랬겠죠. 해가 떴을 때 다 죽을 줄 알았지. 그 어마어마한 군대하고 붙어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막 닥치는 대로 막 전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적이다 싶으면 그냥 공격한 것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물러설 수도 없으니까 우와 하고 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가 뜨는데 보니까 적군들이 수천 수만이 다 죽었어요. 자기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호방까지 달려가가지고 그리고 빼앗긴 재물로 다른 사람까지 전부 다 데리고 귀환을 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내 공로다, 내 능력이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치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1차적인 현장의 정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318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까? 318명을 위해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이 전쟁 속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318명과 함께 헤브론까지, 단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전쟁,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정인입니다.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제한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불신앙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의 차원이 바뀌었어. 믿음이 크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도무지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장을 체험하고 들었기 때문에 정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나라 왕이 나와서 전쟁에 승리한 용사들의 힘을 돋구어 주고 승리 축하를 선언하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로 오멜과 그와 함께는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성리에서 돌아오는데 두 왕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재밌는 것은 두 왕이 참 대조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소돔 왕은 멜렉 소돔이라고 하고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알고 보고 듣고 체험한 하나님의 제사장 한 사람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항상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왕이 등장하는데 사해 근처에 있는 이 다섯 왕국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년째부터는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또 거인 족속들도 다 아주 점령하고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과 18명의 군사들이 가서 다 죽이고 찾아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아브라함과 318명의 전략 전술이 얼마나 뛰어났으면은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성을 거둘 수 있었을까 하는 소문.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도우셔서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소문.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집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그리고는 이 난리통에 도망간 소돔 왕. 멜기세덱 왕이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 난데없이 등장을 한 겁니다. 멜기세덱. 사랑하는 여러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하고 전투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무당들하고 수백 명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기손 시내에 데리고 가서 이 무당들 다 쳐서 죽이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세벨이 한 한마디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엘리야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동방의 여인 욥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했다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장했다는 것은 318명이 아브라함과 함께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정언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나온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아브라함과 318명이 잘 싸워서 이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볼 때마다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의 한계에,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조그만한 그 믿음과 내 경험과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는다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 이 생각이나 믿음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2002만 세계 비전, 우리 교회 비전, 인간적인 생각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2002만 세계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318명의 군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318명을 데리고도 이 고돌론 말 위대한 큰 군대들을 다 이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드립니까? 아브라함과 318명이 달려간 그 전장의 현장에 우리를 데려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정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318명이 승리한 것,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임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그리고 체험한, 그리고 믿는 정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인생의 전쟁 속에서, 삶이 전체가 다 전쟁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게 전쟁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학생들의 학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멋지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